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88쪽입니다. 만일 우리가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백의 의미와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 또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영분별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이해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있고 보이는 몸의 세계도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원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잘 연결하는 것이 영적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왜 교회를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회를 나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또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됐고 왜 저렇게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거든요. 사람을 단순히 이렇게 몸을 가진 어떤 짐승이라든지 물질적인 존재로만 본다면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교회를 갈 필요도 없고 영의 작용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이 영의 세계를 잘 풀어야 인생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몸이 이렇게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영혼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영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영이라는 세계를 조금 더 이렇게 영과 형체의 세계를 설명해 보면 이런 건데요. 형체의 세계는 초월적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객관의 역사가 형체의 세계입니다. 그럼 영의 세계라는 것은 형체의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며 모든 걸 인식하고 있는 주관의 역사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셀 수가 없습니다. 머리털 저는 세본 적도 없지만 대충 몇 개인지도 잘 모릅니다. 세다가 그냥 밤새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면서 자기의 선택과 표현을 통해 자기를 통합함으로 자기를 완성해가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외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잘못 표현됐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사람의 영이 눌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호흡하지 않는 이유는 내적 인식으로 돼 있는 영이 문제가 돼서 고장이 나가지고 영혼이 신음을 하고 있는데 병이 나면 병원에서 고치기를 하는데 영이 안 보이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의 의미 속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고백은 내적으로 인식되어진 내 존재의 의미와 외적으로 표현된 것 사이 불일치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내 영이 신음하고 있는 내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이라는 게 내가 넋두리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나 힘들어요 좀. 나 살기 싫어. 이런 넋두리로 그건 고백이 아닙니다.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비춰지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외적인 입술을 통하여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통해 흐르는 통로를 열 수 있도록 내가 입술을 열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어서 어떤 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영을 의식하고 그 영을 표현해냅니다. 근데 세상의 영 마귀가 들어오면 나를 아주 의식해요. 교만한 나를. 내 자존심과 내 물질과 내 돈과 내 형체 이게 굉장히 강해져요. 마귀라는 것은 사랑하는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나랑 딱 달라붙어가지고 영혼이라고 한 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디 나를 어쩌라고. 뭐 목사님 돈을 버리라고 그러고 나는 그것이 좋은디 여자를 멀리하라고 그러고 고개를 숙이라고 그러고 이 욕망하고는 안 맞잖아요. 교만과 음란과 탐욕으로 찌들어버린 내 영혼은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자꾸 그것을 멀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어디에서 번지수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의식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게 창조의 원형입니다. 감히 피조물 따위가 나를 느끼고 막 나를 높이고 막 내가 억울하고 막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막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판단하는 존재. 너무 하나님 노릇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생에 관여하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높고 너는 낮고 비교하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했고 하나님이 내가 죄가 없다고 할 때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동력이 내 안에 기준이 안 들어와서 성령의 비침을 통하여 내 양심이 깨끗하게 변하지 않으면 나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통해 너보다는 내가 더 나아. 너는 죄를 지었지만 나는 죄를 안 졌어. 하고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빛을 들어와서 내 양심이 화인을 맞고 내 양심이 이게 굉장히 성경에는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그랬고 양심이 악한 양심이라고 그러고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서 작동을 안 한다고 해서 양심이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내 눈이 양심이에요. 양심은 영의 임재를 통해서만 양심이 열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만이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애기들은 양심의 작동이 별로 없어요. 본능대로 살지.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심의 눈을 뜨거든요. 근데 이게 살아가면서 양심적인 사람이 있고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비양심적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내 양심이 눈을 감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양심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번 봐볼까요? 신약 338쪽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뒤로 조금 넘겨서 디모데 4장 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4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양심에 관하여서 양심은 우리가 양심으로 하늘나라를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양심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이 돼요. 근데 마귀 영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내 이기적인 내 자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양심이 무뎌지고 화인을 맞게 되고 양심이 작동을 안 하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외적으로 잘못 표현하는 게 대표적인 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정직하지 않는 건데 내 몸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적으로 인식한 것을 잘못 행동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그래요. 내가 겉은 아는 인식은 A라고 하는데 표현은 B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과 밖이 다른 거예요. 안과 밖이 다르면 전형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고 양심이 회복되지 않고 선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애가 없습니다. 다 양심이 멍들어 있고 무뎌져 있고 양심에 다 눈이 감겨져 있어요. 조금만한 죄가 와도 깜짝깜짝 놀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부어도 죄덩어리 속에 살고 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무뎌져 버렸을까 할 정도로 아무런 내 영혼이 너무 탁해져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모든 만물이 생물들은 물질계에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흡수하고 불필요한 걸 배설해야만 생명 유지가 됩니다. 내 영혼도 똑같아요. 내 영혼은 이 땅에서 필요한 내 영혼의 양식을 흡수하고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을 배설을 해야만 내 영혼이 숨을 쉬게 되고 생명의 운동력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내적 증거는 성령의 임재예요. 그 성령의 임재의 내적 증거가 외적 증거를 통해 표현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작동 회로가 다 망가져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다 자기를 느끼고 있어요. 교회 와서 나를 표현하고 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쑥닥거리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느끼고 싶어 해요. 어느 순간에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고개를 숙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주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내 영이 이렇게 더러워졌으니 주님 제가 오늘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영을 깨끗하게 하나님 청결하게 해주세요 하고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으로 예배의 공간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만 이게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아프면요. 조금만 아파도 약 먹고 병원에 가고 눕고 또 교회도 안 나와버립니다. 아프다고. 물론 아프면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내 영혼이 아파요 지금. 근데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인데 완전 중증인데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병을. 그리고 애써 애면하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그래요. 아, 나 건강하다고. 병 들어있는데 영이 병 들어있는데 이미 다 마귀한테 동력을 뺏기고 있는데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의식과 잘못된 표현을 통해 영이 다 망가져 있는데 양심이 다 무뎌되는데 개를 부리고 목에다 힘주고 이게 영적인 것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게 살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영이. 저희가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마지막 남은 주님 앞에 내 양심을 지키는 통로를 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주님. 잘못 살았어요 주님.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통해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사람하고 호흡하는 법도 모르고 사람의 사랑을 받아주지도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걸 통해 나를 느끼고 그렇게만 살았어요 주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깨끗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내가 정말 양심이 최소한 양심이 작동을 하셔야 됩니다. 양심의 회로가 이 망가져 버리면 이게 너무 참담한 건데요. 시편 32편 한번 봐보겠습니다. (1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824쪽입니다. 시편 32편 1절 5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속에 잘못 표현되지고 잘못 이렇게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고백을 통해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죄책감과 죄에 대해서 무뎌진 그를 누르기 때문에 진액이 화해져서 여름에 가뭄날에 마른같이 사람이 말라 비틀어진다는 뜻입니다. 계속 누르게 돼요. 우리 안에 깨끗하지 않는 양심과 회개치 않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이 계속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를 해야만 영혼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의미 속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는데 고백을 통하여 영의 통로가 조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세계는 운동력을 통해서 형체를 바꾸지만 영의 세계는 말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이 고백을 통해서만 영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소원해졌을 때 부부간에도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 잘못했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당신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어 하고 고백을 하거나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어떤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고 진정성 담긴 말을 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고 있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까? 예수님의 사랑과의 너무 친밀함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의 목적인데 교회를 다니는 종교적인 자아의 탈을 쓰고 외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심령 공간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주님에게 은혜와 주님의 그 가슴 속에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지? 이게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내가 품고 있으니까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직도 주님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짠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 자아라는 게요, 이 자아라는 겉사람을 못 보면 신앙은 허당입니다. 자아라는 겉사람은요, 영적 가면을 쓰고 자아의 탈을 쓰고 자기를 종교 자아로 무장하고 있어요. 이게 벗겨지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회개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양심이 정말 무뎌져 있어. 그러면 이게 귀가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허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죄를 안 짓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죄가 내 영혼을 갉아먹기 전에 속에 배설물을 빨리 쓰레기를 토해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내 영혼을 힘들게 하는 것은 빨리 배설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미워했어요. 또 사람을 정죄했어요.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계속 사람을 미워하는 이 마음 좀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왜 이렇게 저는 사람을 미워할까요? 왜 이렇게 판단할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게 실은 지옥이거든요.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좋아하면 그건 딱 지옥입니다. 그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이미 지옥인 거예요. 아직도 사람 영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것을 배설해야만 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또 내 몸이 봐보세요. 저희들이 요즘에 12월 되면은 건강검진 많이 하는데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무슨 용종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잘라내고 조금만 있어도 막 놀래갖고 난리잖아요. 내 영혼에 너무 많은 더러운 것들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더러운 것들 때문에 지금 이것이 암덩어리가 되려고 내 영혼을 거의 죽여가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잘라내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표현도 안 하고 애써 무시하면서 설교 들을 때만 기막고 있고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만 딱 참으면 나는 괜찮아. 나가면 나는 내 세상이야.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나는 이것을 인하여 이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서 악인과 선인이 부활의 심판대 앞에 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 앞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우리 인생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눈 감고 아웅한다고 머리 쳐박고 나는 모른다고 해갖고 그것을 안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 양심이 그걸 증거하고 있고 온 우주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며 내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 감고 아웅해서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30쪽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시작.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거짓 말을 하거나 거짓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보이는 형체의 세계에서 내가 조금 거짓말하면은 그 순간을 통과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가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 선언 같은 걸 합니다. 근데 그 양심 선언을 하는 그 대가로 본인은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내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거짓 표현했던 거로 인한 눌림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걸 감수하고도 자기 양심을 표현해서 양심 선언을 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훨씬 편하네요. 이거는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보이는 세계의 물질이라는 가장 썩어 빠진 것 때문에 내 영혼을 판 거예요. 거짓말이라든지 위선적인 행동은. 이것이 내 영혼을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내 안에 그동안에 왜곡되고 굴절되고 표현되지 않은 내 질식 갈등 같은 것들을 계속 입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주님께 갈 때 고백하지 않는 죄가 없게 해주세요. 저는 항상 죽기 전에 제가 하나님 노출되지 않는 죄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제 죄가 제 덩어리가 입술로 고백이 안 된 죄가 있나요?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갈까 봐 저는 항상 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렇게 제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짓지만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잘 안 돼요. 알겠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주님 좀만 봐주세요. 제가 잘 따라가 볼게요. 주님과 친밀함을 가장 방해하는 게 죄예요. 가장 방해하는 게 내 양심의 가책이에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거짓말하고 있어. 계속. 서로 그냥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친밀해집니까? 부부 사이가 투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친밀해집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친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도 나가서 진정성 있는 말을 고백한 적이 없어요. 주님, 저는 예수님이 없나 봐요. 저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이용해서 지금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뭘 했고 제가 뭘 했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1회에 2번 기도했고 11조를 했고 뭐 하지 않았고 자아의 탈을 쓰고 굉장히 포장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제 마음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많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은 내가 내적인 표현이 밖으로 잘못될 때 영혼은 표현되지 못한 영은요, 질식하여 재생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삶이 점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주변에서 떨어져 나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굉장히 사람이 눌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 재생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양심이 많이 맛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어져야만 깨끗한 양심으로 내 영이 충만하고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고 굉장히 편안할 텐데 많이 무뎌져 버렸어요. 조금만한 것에도 휘둘리고 눌리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조금만 해도 막 욕심이 나. 놈이 잘 됐단 말만 들으면 막 성질이 나고 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속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것들은 내 영이 많이 지금 망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통치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그 징글징글한 것들이 내 영을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근데 껍질만 좋게 입히면서 아닌 척하면 내가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고백의 의미와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고백해야 되고 뭐를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가를 보면 진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요. 시편에 보면 63편 한번 봐볼까요? (1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63편 1절로 4절 846쪽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송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고백의 위대한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백하는 상대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어떤 남자에게 어떤 여자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고백을 했는데 그 상대의 영이 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고백을 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처럼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지?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냥 뭐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거를 지키라 그러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무슨 성령의 임재의 역사 이런 말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세계, 뭐지 저게? 근데 이게 정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영의 임재가 없는 김 빠진 맥주처럼 마른 어떤 메아리 들려오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하는데 영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기를 때는요, 아기를 하나도 기르는 법을 몰라요. 근데 아기를 잘 길러냅니다. 아이를 사랑하니까. 영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표현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기를 기를 때는 너무 박사야, 아기를. 너무 아기를 어떻게 기를지 잘 알아요. 근데 아기가 망가져가고 있어요. 아, 이게 영의 임재가 없고가 이런 차이구나를, 사랑에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주변을 다 망가뜨려요. 근데 내가 별로 그냥 서툴러 그냥 사는 게 좀 공부도 별로 못하고 무식하고 좀 미련하고 영적인 임재가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이 다 하나가 돼요. 따뜻해지고 그분이 있는 곳에 화기가 돌기 시작해요. 아, 이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라는 게, 교회에도 막 싸우고 난린 교회가 있습니다. 완전히 돛대기 시장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있어요. 고요하고 편안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영의 임재가 있는가, 아니면 전혀 공고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을 고백하는 것은 생수를 많이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이런 것은 온통 눌림과 두려움과 내 안에 모든 쓰레기들이 나가는 통로가 돼요. 고백을 꼭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내 입술의 열매를 통해 주님 앞에서 내 입술이 맺어야 될 최고의 열매가 찬양과 찬송이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조절하는 통로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의 최고의 좋은 말이 찬송이에요. 찬송. 감사 찬송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그때 내 안에 좋은 생수가 계속 부어지고 있고 굉장히 깨끗한 공기를 내가 마시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 영혼이 그때 아이고 살겠다. 숨을 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사람을 미워하고 누구를 막 힘들어하고 누구를 막 끌리고 욕심부리고 내 안에 막 그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미움들, 증오, 저주, 외식하는 것들, 모든 것들의 유선적인 쓰레기들을 내 입술로 이렇게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백의 의미는 받아들이는 고백과 나가는 고백,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고백과 내 영혼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고백이 양쪽으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럼 내 영이 그때부터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근데 굉장히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을 할 때 고백을 해본 사람만 알아요. 모든 게 따뜻해져요. 가슴이.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돼요. 내 영혼이 너무 차. 내 주변이 너무 차. 이 말은 내가 지금 독고다이로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을 왜 못하냐면요. 사실 고백을 할 때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안 받아주잖아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한테는 전혀 주저함 없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백을 많이 해야만 성령이 내 안에 임재가 되고 고백을 통해서 영이 이렇게 호흡이 되고 영의 생명력이 흐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재생 능력이 생기면서 결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요시 알았어 주님. 뭔 말인지 알았어. 주님보다 내가 사랑했던 거 다 나와봐. 내가 다 정리해보려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양심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결기가 시작돼요. 결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내가 잡고 있는 것들요. 다 처리해버려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근데 나는 예수님을 다른 걸 사랑해서 예수님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지옥인데. 사실 영적인 세계에 키를 쥐고 있는 게 말이고 보이는 형체의 세계에 키를 쥐고 있는 게 운동력이잖아요. 근데 실은 운동력을 계속해서 좋게 만드는 게 실은 또 말과 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과 영이 뿌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감사하는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말로서. 근데 그 감사는 그냥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요. 앞에다가 이 두 자를 더 붙여야 됩니다. 절대 감사. 왜 절대를 붙이냐면 절대는 외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는 하나님 이 환경은 주님의 주권이 있으면 제가 어찌 피조물이 왜 나한테 이러시냐라고 하소연을 어떻게 제가 감히 하겠습니까?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절대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싫은데요. 그 싫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주신 거예요. 싫어하는 환경을 고치려고 하면은 그런 마귀의 영이고 하나님 어떤 경우도 주님 찬양합니다. 절대 감사하고 모든 만물과 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고 내 안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의심과 미움과 판단이 들 때 이거를 배출하는 거예요. 이거를. 감사하지 못한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감사가 안 돼요. 또 제 이기적인 제 자아가 자아의 탈을 쓰고 또 제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또 남을 미워하고 있고 또 멋이 안 맞다고 또 내 욕망대로 막 표현하고 있고 계속해서요. 영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영은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선택함으로 자기를 통합하여 자기 실존을 완성해야 하는 과정이 영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상대를 표현하고 사랑하는 상대를 기뻐하고 상대하고 하나가 되어서 실존이 통합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의식하고 나를 표현하고 나를 선택하면 내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이 통합이 돼요. 통합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입술로 표현하고 주님을 말로서 행동으로서 순종하고 그 주님과 하나가 되면 이게 교회이고 이게 충만의 원리입니다. 근데 나는 계속 하루 종일 나를 의식하고 내 억울함을 표현하고 내 분노를 표현하고 내 이익 손실을 본 걸 표현하고 그것들이 억울하다고 뭐예요? 그러면 계속 마귀가 세지는 거잖아요. 점점 지옥이 세지고 있는데 막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좀 죽어가고 있는데. 길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됐어요.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땅의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짐승과 하나님의 차이는요. 사람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 있는데 방향성이에요. 하늘의 방향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땅의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안 돼요. 땅의 방향으로 아무리 드라이브를 걸어서 내가 바벨탑을 쌓아보세요.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 되나? 나는 그냥 뭐 내 인생 노후도 나는 이미 준비됐고 나는 이미 충분히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 거 다 됐고 하늘나라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다가 기선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죽어서 숨 쉬는 순간,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고 이 땅에 내게 붙여진 사람들, 내 구조들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지 못해서 많이 어그러지고 파편화된 그 자아의 상처들을 보듬어 안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데 내 인생을 쓰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주님이 나 불렀을 때 주님 이제 갈 때 됐어요. 언제든지 갈 거예요. 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너무 참담한 너무 정신없이 나만 보고 살다가 주님 왔는데 따라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주님도 못 따라가 버리는 굉장히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 그럽니다. 그 종말의 끝자락을 말세라 그래요. 지금 굉장히 말세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이렇게 계속 흥청망청 화랑방탕하면서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잘 살 것 같죠. 저는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제가 제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제 입술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하시고 제가 주님과 영원들리에 남은 생애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도 이 아까운 시간들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거든요. 내가 나한테 집중하면 절대 안 돼요. 영혼들과 주님께 집중할 때만 내 영혼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힘들게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제가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저 힘들어서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옆 사람을 돌보는 게 내가 사는 길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나한테 집중하고 하니까 내 인생이 많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아프면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잖아요. 내 영혼을 잘 진단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서 내 영혼의 재생 능력을 상실해서 이렇게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고 무기력해져 가고 있고 조금만 누가 건들면 화가 나고 조금만 건들면 눌리고 조금만 건들면 울음이 나오고 왜 이렇게 힘들까? 아, 내 영이 많이 멀리 가버렸구나. 하나님 제가 이제 방향을 알았으니 회복하게 해주세요. 고백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진심으로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올립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진정성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자아의 탈을 쓴 굉장히 미사여구를 화려하게 구사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주님 죄송해요. 투박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올리는 기도.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주시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도 필요 없어요. 다 기도는 1인칭으로 하셔야 돼요. 다 우리 속에 숨어버려요. 하나님 제가 나를 표현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라는 복수 속에서 나를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지. 그래서 정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회개와 하나님 앞에 이 양심을 깨끗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 그것을 조금 더 발을 내디디면 힘이 생깁니다. 점점 깨끗해져요. 점점 깨끗해지고 세상 것들이 설사 묻을까 있게 더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셔서 충만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왜 그를 못 누릴까 보면 내 양심이 많이 고장이 났구나. 내 양심이 많이 작동을 안 하고 있고 내가 세상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 둔해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영이 둔감한 것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민감하셔야 되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창조를 완성해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주님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의식하고 그 주님을 내 입술로 표현하고 내 삶으로 표현함으로 주님과 내가 주체와 객체가 서로 성령 안에서 통합되어져서 실존이 완성되는 게 이게 하나님 형상의 모델이에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교회가 될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시공의 모든 분산됐던 것들이 그때 처리가 되고 이게 천국이 온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이미 지옥이 와 있고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내게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이미 천국이 와 있고 주님은 강고도 없고 계속 나밖에 없는 사람은 이미 지옥이 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덜 지옥스럽냐? 계속 몸뚱이를 내 감각을 상부구조로 내 몸뚱이를 하부구조로 몸뚱이로 욕망을 채우면 감각이 채워지니까 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아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의 상부구조는 주님이고 내 몸은 주님의 말씀의 통치권에 목줄이 맺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표현해야지 자꾸 나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땅에서도 이미 지옥이 시작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너무 선명한 메커니즘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천국 안 믿어. 뭐 그런 게 가봤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와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마귀의 권세를 쫓아낸 걸 보면 이미 천국이 너희 속에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내 겉사람의 영을 다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내게 임한 겁니다. 이래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름으로 교회가 됨으로 성령에 충만한 것은 하늘나라가 이미 내 심령 공간에서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추를 쥐고 있는 게 고백입니다. 말이에요, 말. 그래서 계속 고백하는데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좋은 것은 계속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계속 배출해서 이 기도는 영혼의 산 운동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려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흡수를 하고 배수를 하면서 계속 흡수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흡수하고 내 안에 주님 아닌 것들로 인해서 쌓여진 더러운 것들을 자꾸 배설을 해야 돼요. 배설하는 걸 회개라는 거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찬양과 감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찬양기도, 감사기도, 그리고 고백기도, 회개기도, 그리고 간구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액치라는 게 어도레이션 찬양, 컴패션 자백, 땡스기빙 감사, 서플리케이션 간구. 이게 기도의 네 가지 조건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찬양과 감사와 내 것에 대한 배출을 하는 회개기도가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영혼이 살아있는 운동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재생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치유가 되고 주님이 기쁘고 편안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걸 주저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요한복음 3장 21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한 번만 그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46쪽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점점 깨끗해져 가고 저 주님 청소하고 왔어요. 저 깨끗해요라고 빛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혼이 재생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빛으로 못 나오면 계속 숨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숨습니다. 고립되고 계속. 이렇게 되면 자꾸 자기가 비추니까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애기들이 깨끗하면 엄마 나 씻었어 하고 나온 거와 똑같아요. 엄마 나 깨끗하게 씻었어요. 내 영혼을 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빛으로 나오셔야 돼요. 숨으면 안 됩니다. 자꾸 빛으로 나와서 말씀의 나를 비추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자꾸 흡수하고 자꾸 나의 불완전성과 내 죄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너희는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잖아요. 서로 많이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고하지만 사람한테 내가 이제 잘 안 되네.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허물을 많이 고할수록 사람은 내가 허물이 있다라고 내 스스로 내가 고백을 했을 때는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넋두리를 했을 때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원이 같은 차원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말을 누군가가 들어주는 다른 차원이 있어야 내 영이 그때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옆에 사람의 고백함으로 내가 아무 해결된 거 없는데 마음이 편해진 것은 그걸 들어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 의식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들어주는 상대가 없으면 의식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영적인 리더들하고 고백하고 상담하면서 내 영혼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배설을 하고 자꾸 내 허물을 드러내셔야 돼요. 다 잘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저는 항상 문제가 많다고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을 자꾸 숨기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참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고백하고 자꾸 빛으로 나를 드러내고 오픈하고 그러면서 주님 마음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자꾸 들어가다 보면 영이 많이 깨끗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정리하면 이런 건데요.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의 형상입니다. 사랑의 형상이 완성이 되려면 사랑하는 상대를 의식하고 그 사랑하는 상대를 내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고 그 사랑하는 상대와 하나가 되면 우리의 실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상대는 주님과 영혼들입니다. 주님과 영혼들을 내가 의식하고 그 주님과 영혼들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들을 주님과 영혼들에서 내가 행동으로 표현하면 내 영혼은 저절로 창조가 완성이 돼요. 이게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는 이게 실존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백이 그 과정에서 불순물이 생겼을 때 이 쓰레기 처리 장치가 고백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안과 밖이 통일이 돼요. 가장 이 땅에서 힘든 사람이 뭐냐면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에요.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안과 밖을 통일하는 게 고백이에요. 아니면 아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기면 기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닌 것은 긴 척하고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속이게 돼요. 속이게 되면 절대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백의 깊은 의미를 많이 이해하시고 많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많이 죄송합니다도 고백하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도 많이 고백하시고 그래서 고백을 통해서 이 실존을 완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호흡하지 못하고 세상을 호흡하며 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영혼이 많이 눌리고 질식하고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긍휼을 얻고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로서 고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저희 죄가 씻김을 받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성령을 마실 수가 있고 그 성령을 마심으로 인해 저희 영혼이 재생 능력을 갖게 되어 주님을 표현함으로 저희 실존을 완성하게 하셨는데 이 고백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저희가 애써 주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습니다.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고 고백을 통해 주님과 한 몸이 되게 도와주시고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